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서 강의 5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보셨을 텐데,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학습을 떠난다고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조유나라고 하는 광주에 사는 그 조유나 일가족이 제주도가 아닌 완도의 그 방파제 바다에 빠져서 차가 통째로 빠져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가족이 다 죽었죠. 근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제 기자들을 통해서 그 정황들이 속속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여러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나양 집이 광주인데, 광주 문 앞에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노란 딱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법원 우편물.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특별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법원 그 집행관실에서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될 때,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때 돈 갚으시오 하는 딱지, 그 통지문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자살이 아니에요. 얼핏 보면 일가족이 안타깝게 자살한 사건 같지만 힘없는 아이를 자살로 위장해서 타살한 겁니다. 죽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자기 개인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 때문에 죄 없는 아이를, 그것도 자식을 죽인 겁니다. 그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이상과 현실의 이 괴리를,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이 괴리를 채워야 한다는 이런 강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근데 그 되고 싶은 나에 내가 도달해 보면 또 버젓이 숨어있는 또 다른 되고 싶은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날마다 계속 그 되고 싶은 나를 향해서 뜀박질을 하는데, 어느 날 이 괴리 현실, 뛰어넘기 너무 버겁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극단적인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바로 이런 현실과 이상 사이의 이 괴리를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은혜를 배제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은 내가 남의 것, 저거 갖고 싶어, 탐나, 이게 탐심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내 몫으로 주어진 내 자리, 내 몫의 은혜들을, 이거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배제한 채, 버린 채 내가 인간이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다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탐심이에요. 자, 율법주의, 지금 갈라디아에서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이런 모든 시도들, 이거 율법주의를 포함한 이런 것들은 다 탐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아주 집요하리만치 그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포인트를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면, 1절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누가 너희를 꾀냐? 두 번째 포인트 2절부터 5절 통해서 성령 받은 건 율법이냐 아니면은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됐느냐 관한 질문이고, 세 번째가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어서 네 번째 10절부터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저주 안 받느냐? 이 얘기예요. 자, 이 네 가지 질문들 계속 3장에서는 질문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자,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질문에 대한 답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꾀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맞아요. 거짓 교사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뭐예요, 집사님? 거짓 교사들의 실체가 뭐였어요? 이들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어?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 그거였죠. 그죠? 자, 여기 거짓 교사들, 이건 역사적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밖에도 이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역사적 대대로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꾀더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 단어에 보면 꾀더냐, 이 그리스어 단어로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이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봐야 할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눈이 있는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것을 초점을 흐려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꾀더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꾀더냐라고 이 단어를 차용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직 믿음, 그 십자가의 믿음, 그 부활하신 믿음,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눈을 못 보게 흐리겠다라는 겁니다. 초점을 흐리게 했어.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마땅히 봐야 될 십자가가 지금 초점이 흐려져 버렸어.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따르면 이들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믿음인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인데, 플러스 했죠. 뭘 플러스 했습니까? 뭘 플러스 했어요? 주하나 뭐 플러스 했어? 우리 주한이가 너무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서, 우리 주한이가 알 것 같아. 주한아 뭘 플러스 했어? 믿음 외에? 틀려도 괜찮아. 잘못했다고? 플러스 했잖아. 뭘 플러스 했어요? 할례 지켜야 돼. 제사 지켜야 돼. 율법 의식 지켜야 돼. 우리 선한 인간의 도리 더 해야 돼. 플러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외에 플러스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예요. 꿰게 되었다는 거예요. 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보이게 된다.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이 플러스가 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예수, 십자가 이런 것들이 가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 옛날 우리가 그 첫사랑 때는 가슴이 뜨겁고 눈물 나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그런데 지금은 긴가민가. 왜 그럴까요? 뭔가 우리의 삶 속에 플러스가 되어진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 아우 고루하고 아우 또 십자가 얘기 아우 또 자기 부인하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이것은 절대 고루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한 번 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은혜 안에 살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늘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플러스 다른 것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거기에 붙잡힌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 바보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바보야. 아주 격앙되고 격정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분노는 여러분 인간적인 혈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근데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하셔야 되는가? 보이거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뭐가? 십자가가.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적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 사건은 엄밀히 얘기해서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과거죠. 지금 수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과거 시제로 보지 않고 지금 현재 시제로 지금 쓰고 있어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잘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나 보다. 참 고맙네. 근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현재형이냐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여기 그 유명한 천국 비유에 대한 장이 쭉, 천국은 이런 거야. 얘들아, 천국은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쭉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 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뭐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13장 여러분들이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프게 한 누룩과 아니 44절이죠. 44절 제가 잘못 읽었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밭을 샀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보화와 같다.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당연히 누구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장호야,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 보화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감춰져 있어요? 밭에 감춰져 있어요. 밭에. 그러면 이 밭은, 일하는 사람에게 밭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직장이에요. 우리 학교, 공부하는 학교예요. 우리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 삶의 현장에 예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 보화가 누구 눈에만 발견된 거예요. 말씀에. 누구에게 발견됩니까? 예? 여기 보면 밭 가는 사람이죠. 근데 또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사람만 발견했어요? 왜 이 사람만 발견했어요? 운이 좋아서? 성령의 은혜로? 연빨로? 운빨로? 은혜로? 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오늘 좀 왔다리 갔다리 좀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378면 신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이 보화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378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배를 누구로 묘사했습니까? 예수. 그죠? 예수가 보배란 말이에요. 밭에 감춘 보배다. 그런데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자, 보세요. 믿는 너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밭에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봐도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뭘로 보인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보물로 보여요. 보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뭘로 보여요? 버려도 되는 돌로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무가치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자에게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8절 자, 8절 이어서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그냥 돌불에 발치해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라고. 결론은 뭡니까? 택함 받은 자만, 믿는 자만 볼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습니까?
택함 받은 자에게만 예수가 보화로 보여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이게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으로 보여져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뭐 사건인가 보다, 아, 고맙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왜 현재형으로, 물론 과거 사건이고 과거 시제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지금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2000년대 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은 언제 사건이다? 오늘, 지금 나의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 살리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오늘, 지금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구원을 입어야 돼요. 매일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매일 십자가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밝게 보여야 되는 그 십자가가 안 보일 때, 밍숭맹숭하고 안 보인다. 그럼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 아, 내 삶 속에 뭐가 플러스가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2절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2절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지금 그 3장으로 다시 넘어오면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볼게. 또 누구에게 질문하는가? 우리 윤 집사님. 자, 여러분들에게 다 질문하는 건데 대표로 질문하는 거예요.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뭐가 맞는가? 자, 믿음으로써, 우리 윤 집사님은 믿음으로써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음으로써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대답 잘 해보세요. 속으로. 자, 여러분들 믿어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음으로써 믿게 됐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 뭐라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은 것.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뭐라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렇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아리까리 한 장 차인데 이거 헷갈리면 우리 구원 전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 말씀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내가 믿어서 성령 받아야지. 내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죽은 애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믿어서 은혜가 임하고 내가 구원받고 성령 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내가 목사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나와 있는 것도 억지로지만 엄마 손잡고 아빠 손잡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예수부터 십자가를 볼 때 눈물 나는 것도, 이 모든 게 내 의지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도적인 삼위 하나님의 역사, 철저한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 구원받고 믿게 돼서 구원 얻고 나서 이제 의롭다고 칭해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되는 건데, 그 믿은 이후의 삶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변화들, 인격적인 변화들, 열매들이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해 가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게 율법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답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십시오. 이 갈라디아 지방 전도할 때 이 배경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워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그때 그 사건을, 그 현장, 그 은혜의 현장과 기적의 사건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생하게. 근데 그때 그 기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모든 역사들이 야, 그게 율법이냐 아니면 믿음이냐? 뭐라고 대답해야 맞아요? 명백하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기적을 해나고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 모든 게 그 사람들이 율법을 줄사고 행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듣고 믿었을 때 그때는 율법이 뭔지도 몰랐고 율법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밖에 들은 게 없는데 예수가 행하신 사건만 들었는데 그걸 받아들일 때에 이런 놀라운 갈라디아 교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뭐가 맞습니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적용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도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보세요. 예수 믿으면 끝? 아니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나와 죄로 단절된 이후에 분리됐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요. 목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중직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넘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분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주하시는데 이분이 왜 여기 계셔야 되냐면 왜 내주하셔야 되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정말 목이 터져라 말씀드렸어요. 이 내주하시는 이유는 이후에 이제 그분과 따라가고 동행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4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과거에 살던 삶이 아니다.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영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뭐 십계명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안 하면 저주받아 죽어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왜? 해봤더니 인간은 안 돼, 불가능해. 인간은 이런 사사기적인 인간들 뿐이야. 공고한 인간이야. 이런 걸 판명해 놨다 말해 우리가. 인간들은 그런 군상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육신을 이제는 따르지 않고 그 율법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땅 하나님이 인정해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 때문에 억눌려서 그 저주 아래 억눌린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리 가. 아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큐티하고 복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해요. 소통해요. 그러면 따라가는 삶. 그러면 따라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와 저게 뭐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열매들
근데 이 열매들이 너네들이 율법 지켜서 열매 맺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로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 주님을 상대하면서 신뢰하면서 사랑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보세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 탐심 때문이거든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게 내가 되고 싶은 나, 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 괴리를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가 탐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라지냐고. 얼마나 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돼. 이거를 억눌러야 돼. 그러면은 이 탐심은 나쁜 거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고 이건 죄고 저주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실 거고 하나님이 최소한 내가 자꾸 이거 따라가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탐심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밝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다.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죽어야 돼 그분이?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셔서 나를 위해 피를 뿌려주시고 저주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아버지가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도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내 필요가 뭔지,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나에게 뭘 공급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공부해 주시고 난 그 아버지를 바라볼 때 박 목사는 그 아버지가 박 목사에게 모든 걸 채워줄 줄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수많은 탐심과 유혹과 세상의 고난이 아픔 이런 것들이 와도 그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이겨내는 힘이 뭘까요? 앞으로 정말 얼마나 세상이 더 힘들어지겠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고 정말 감당해내는 힘이 부모로부터 배운 엄격한 가정교육, 부모의 그 단호한 어조와 그 말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이겨나갈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이겨나가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는 힘이 뭘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어릴 때 홀로 남매를 키우면서 한 번도 우리를 나 힘들어 너 그만할래 너 또 나가 이래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책임지고 끌어안고 울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 어머니 그 온갖 일들 다 해가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그 어려운 형편과 눈물에도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했던 우리 어머니 그 사랑이 저는 그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안에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제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지금 그 사랑과 신뢰 때문에 제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들이 앞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율법 행위야? 아니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3절에 보니까 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속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능력 받고 은혜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들 성령으로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이제 육체로 끝날 거야? 아니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이면 성령으로 진행하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시고 성령으로 마치실 것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육체라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육체의 예법을 줄여서 여기는 육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 의식법들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 행위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옛날로 돌아가서 할례 지키자 뭐 하자 뭐 의식하자 제사로 돌아가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성령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누리고 그 은혜의 현장을 체험했으면서 왜 잊어서 육체로 마감하려고 그랬냐? 성령이 마감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보면 이들이 이 복음 진리 때문에 얼마나 핍박당해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핍박당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핍박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면 헛되냐? 유대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인데 믿음에는 어떤 것도 플러스할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거기다가 할례받자, 뭐 의식을 더하자, 뭐 인간의 행위를 플러스하자 이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너희가 그 진리 이신칭이 오직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모든 진리의 투쟁 그거 다 헛고생이네? 개고생이네? 그거 뭐냐? 지금 이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놀라운 샘플을 구약에서 하나 데리고 와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박할 수 없도록.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거든요. 구약만 있었는데 구약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조상을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근데 거짓교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된다. 이들이 말하는 육체의 예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재미난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15장이에요. 그런데 17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하셔요. 17장에 뭐라고 하는가? 너희 중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은 15장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17장. 그러면 이 거짓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 받아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17장 창세기 17장에서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 너 이제 의로 여기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어요. 15장 할례 전에 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다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끄집어 오는 거예요. 거짓교사들이 빼도 박도 못하도록 반박할 수 없도록. 거 봐라. 지금 할례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다. 때문에 믿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샘플로 가져오신 것이 이 할례지. 할례는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도리와 행위는 거기에 개입될 수 없다. 그러면서 자 봐라 우리가 누구 자손이냐 이제 아브라함 자손 얘기를 꺼냅니다. 거짓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야 DNA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 선민은 아브라함 피를 받아야 돼. 피를 받든지 아니면 할례를 지키든지 예법을 지키든지 해야 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 역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자손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 뭘로?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전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야, 너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지금 대한민국 동백 땅에 있는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그래서 저들이 주장한 것처럼 DNA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참 아브라함 자손 아니라 이방인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 3장 10절. 그러면서 이제 저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또 문제가 나와요. 저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군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율법 안 지키면 한마디로 니네 저주받아 죽어. 지금 바울이 이제 방어만 하다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냐면, 야,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다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야,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가 믿음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율법을 어긴 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죄가 상존해 있는 것, 거짓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남 미워하고 질투하고 내 안에 죄 짓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 어기면 우리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죠. 형벌 받아야죠. 근데 단순히 난 믿습니다. 믿었다는 이유로 면책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되는, 처벌 지는 게 맞다는, 이게 정말 도덕적인 양심적인 사람 아니냐? 신명기 27장에도 저주 아래 모든 사람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처벌은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마지막 외쳤던 그 탄식, 엘레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립니까? 하나님 나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왜 버리셨어요? 그 영원전부터 한 몸이셨던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왜 버려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왜 그 외침을 갔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과거 사건이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재 사건인 거예요. 현재 밝히 보여질 사건. 근데 그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조문 그거 안 지키면 무조건 저주, 사형 선고, 너는 끝, 지옥.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저주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위에 다 쏟아부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주 말씀해 보면 그때 저주 덩어리 됐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저주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마음대로 좀 제주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간혹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한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불신자든 믿는 자든 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었던 조상들의 죄, 한국 교단이 이거는 단호하게 이단으로 정죄한, 이거는 정말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위 가계 저주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이 지은 죄가 흘러와서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난 잘못이 없지만 내 삶 속에 이런 저주가 흐른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 저주, 예수가 받은 그 모든 사건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 저주 끊으려면 뭘 해야 돼? 갖다 바쳐야 돼? 뭐 지금 100일 금식 기도해야 돼? 이상한 소리 한단 말이죠.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짜를 분별해서 가장 명쾌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매일 여러분들 복상하셔야 돼요.
엉뚱한 소리 안 하게.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저주는 모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죄를 조장하고 저주를 조장한다면 다른 복음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절 보았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밝히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사건 지금 그 구원을 덧입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믿음입니다. 이 확고한 우리 이 진리 붙들고 어떤 유혹과 미혹과 우리를 흔드는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우리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오해해서 하나님 혹여 정말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가 오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면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를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그 십자가 앞으로, 나를 그 십자가 안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어떤 도전과 진리를 해방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단호하게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각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직 믿음. 하나님,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서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저주와 이 정말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까지 예수의 십자가로 다 무너뜨려 버리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섭니다. 믿음으로 자유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일부터 이루어질 한 주간의 삶,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탐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탐심으로 무너지고 사건으로 이런저런 세상의 흉흉한 문제들로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코로나들을 주님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시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주의 심정 가운데 저들을 주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범했던 그런 실수가 오늘 교회 안에도 이 시대 우리 많은 믿는 자 안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꾀어있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말씀으로 진리로 싸워 이기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밝히 보여지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 해결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